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설교가 이제 끝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설교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파송설교는 크게 9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1장 1절도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7개의 가르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가르침을 제가 이 교차대꾸법, 동심원 구조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덜 선명해요.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동심원 구조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것을 동심원 구조로,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단락과 여섯 번째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 그리고 이것이 핵심부를 이루는 이러한 구조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과 월요일에 다뤘던 본문,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다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 이 16절에서부터 23절 다뤘는데 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약간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강하고 더 진지하게 각오를 다지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묘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0장 21절에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다루었던 본문이에요.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부모 자식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1의 가치를 둘 정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이 가족 단위에서부터 벌써 반대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가족 내에서 벌써 핍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결국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표현 자체가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이것 역시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월요일에 다뤘던 이 본문과 이 이야기가 매우 연관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잃을 각오를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이 불화, 십자가,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장한 각오죠. 가족을 잃을 수도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어. 내 목숨을 내놓고 이것을 따라야 해. 이런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던 그 말씀과는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이렇게 무장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영접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난 토요일 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 발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던 그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너희가 만약에 영접을 받으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배척하겠죠. 그런데 분명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불화와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0명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 그 중에 1명이 받아들일까 말까 할 것이다. 사실은 50명, 100명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1명, 2명이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상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지자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높은 표현입니다. 선지자 하면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선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즉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복을 얻잖아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 엘리사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41절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가르치던 내용이었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위해서 그 소자들 중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은 그렇게 대단한 영접은 아니지만 이 건조한 기후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냉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생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이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단한 영접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저 이 사람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차가운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수준의 아주 단순한 환대이긴 하지만 그 작은 성이라도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 두 명 만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 적어도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거듭나면은 좋고,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 정도의 태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파송설교가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파송설교는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제시가 되고요.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파송설교는 끝나요. 사실 이것은 7장 28절,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마치시고 같은 표현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경우는 무리들을 향해서, 파송설교의 경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좀 독특한 거는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르치시는 내용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어쨌든 마태는 일단은 그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파송설교 이제 마쳤습니다. 파송설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설교죠.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때,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때가 바로 교회의 침체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부렸을 때가 그야말로 암흑기였던 것이죠. 교회가 부유해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기 시작하면 세상적으로는 많이 주목을 받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없어지는, 예수님과 교회가 멀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 고난의 크고 작고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부르심마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고난은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너의 생명을 바칠 생각을 하고 가족을 잃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를 붙들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자격이 있는 그런 강건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좀 더 닮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세계 각곳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노라 고백하면서 당당히 걸어갈 때 온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